우리는 지금 믿음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반전, 마치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내의 경기죠. 42.195km를 계속 달려야 하는 운동입니다. 몇 시간을 계속 뛸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큰 폐활량이 있어야 완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뭐 다른 경기들도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체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한 정신력이 함께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흔히들 그 마라톤을 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2km입니다. 즉 최종 그 결승선까지 10km 정도를 남겼을 그때부터 10km 그 마지막 10km의 구간이 늘 정신력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구간은요, 체력만으로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체력은 어떻게든 버티는 거고 정신력으로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정신력 구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근력,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뭐 갈고 닦으면 영적인 근력도 생길 거예요. 근육이 막 생기고 막 힘이 막 펄펄 넘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영적인 근력만으로 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력, 즉 마음가짐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달려갔는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경주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사도 바울이 그 경주자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경주자로서 그 자세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를 않는다. 아직 내가 다 왔다. 내가 끝까지 도착했다. 내가 무언가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도의 구원은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야 구원은 완성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구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이 받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마지막 그 구원의 시작점과 구원의 완성점이 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구원의 여정의 시작,
시작점을 이제 지났다, 출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구원은 완성된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받은 은혜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나도 아직 완전히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얘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경주 시작합니다. 요이 땅 거기에 참여했다. 이제 경기 이제 달리는 중이다. 그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은. 네, 뭐 사람마다 정말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서도요, 다르게 이해하고요, 다르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말이죠. 목사님들 간에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목사님마다 많이들 달라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긴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같이 배운 목사님들끼리도 달라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 다르게. 그래서 3인 3색, 뭐 8인 8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이 다 다르고, 8사람 다 다르고,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다. 비슷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요, 다르다는 게 틀렸다라고 지금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함부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조언하는 거죠. 뭐 구원을 완성했다 하고서 거기서 멈춰 있는 거? 뭐 그러면 결국 거기서 마지막에 주님을 뵙겠죠. 그 위치에서. 상관없습니다. 이미 받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구원 받았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끝이다.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에 덫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도 아직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너희들도 지금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같이 달리자. 더 자라갈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은 아직 구원에 완전히 다다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쉬지 않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야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경주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끝이다, 다 왔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의 경주자는요, 뒤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이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주자는요. 굳이 세상에 빠져 살던 이전 삶을, 믿음의 전반전을 계속 곱씹으면서 지금 후반전을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죠. 축구 경기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을 그 해설위원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반전에 어찌어찌 해갖고 이 그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전반전에 너무 어처구니 없게 점수를 받아서 뺏겨서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뒤에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미련을 갖는다. 운전할 때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게 뭐죠? 운전자가 굳이 옆에 풍경을 신경 쓰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교통체증. 특별히 교통사고가 한 그 차선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에 그 교통사고 난 차를 저 갓길에 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차가 이게 그 견인되고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교통체증이 생겨요, 뒤에. 왜요? 예, 가면서 그 차 구경한다고 속도를 늦추고서 옆에를 보는 거예요, 계속. 야, 저기 사고 저렇게 나면 어휴, 차를 갓길에 이게 옮겨놨는데도 말이죠. 운전할 때 그렇게 주의력을 뺏기는 게 왜 위험합니까? 이게 이렇게 목이 돌아가면서 핸들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할 때에 이 지난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리는 것이야. 이게 경주자의 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쭉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이름 가운데 그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예전 세상의 그 멋진 것들, 세상의 그 즐거운 것들을 거기 기억하고 거기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한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가 뒤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데마와 같은 그러한 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권면하며 우리에게 경주자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지나온 것, 이 세상의 과거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 쾌락, 염려, 그런 것들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는 게 믿음의 경주자의 바른 자세다를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럼 경주자의 시선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전방에. 그 전방에는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게 경주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경주,
믿음의 그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부름의 상이 있다 말합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요, 부름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 받게 될 상급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이 부름의 상일 것이고요.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어떤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이 경주의 마지막 끝에 우리는 반드시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이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그날까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성화,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잠깐? 아니요. 꾸준히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경주, 이거는요, 그냥 평평한 그 도로를 그냥 달리는 일반 마라톤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아니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막 깔려 있는 걸 점프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밟고 넘어가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어떤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앞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같은 거예요. 뒤에를 돌아보면은 그 뒤에 돌아본 것들이 다 우리 방해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염려들이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도 방해물이 될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그 방해물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무리하면 불안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쪽이 더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죠. 또요, 과거 쾌락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방해물이 됩니다. 예전에 이게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서는 이것도 못하고 밤에 친구들하고 치맥도 못하고 막 이러한 과거의 쾌락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방해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남과의 다름.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이, 이게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게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쟤는 왜 혼자 유별나? 그러면 달리던 것을 걷게 만들고요. 걷던 것을 멈추게 만들죠. 조금 내가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사실이죠. 그 내용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당연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근심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숨이 헐떡거릴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겠다 하셨어. 그 한 가지 믿음으로 감당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길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확인하고 걸어갈 수는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요것도 똑똑똑 저것도 똑똑똑 두드려 보면서 가려고 하면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내 눈앞에 닥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니야? 이러한 방해물 아닌 방해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다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미 설계 다 끝난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설계자에게 항의하시면 돼요. 아니, 다 이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항의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평강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니까 계속 불평하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능히 감당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5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신앙의 걸림돌, 그런 걸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항의 아닌 항의하시고요, 불평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야, 하라는 대로 그냥 해. 그냥 따라오라면 따라와. 이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데 어디까지 열어주시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싶어요 하면은 그 계획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중받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멋진 계획을 이루려고 하실 땐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로 처음엔 부정적인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막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생긴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 예, 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목사 되는 게, 선교사 되는 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것만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군요. 너무 설렙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시켜요. 예전에는 막 윽박 지르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러신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 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예 순종하는 게 복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는 비단 뭐 교회 안에서의 뭐 하나님께서 뭐 목사를 부르실 때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업을 하나님께 구할 때 혹은 뭐 관계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할 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기쁨을 주신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혹 긴가민가한 것이 있다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니까 말이죠. 이제 바울은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그 이른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너희들 잘못한 거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히 이뤘다고 말하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든 나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믿음의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뭐 우리만의 정의지요. 예, 믿음의 전반전을 끝나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시작점을 우리는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경기는 끝난 게 아니죠. 더 성숙해지기 위한 후반전을 계속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현재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이는 결승선에 거의 다 다다른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이제 후반전을 갓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속도도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거고요. 누구는 상대적으로 느릿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다들 이 믿음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힘쓸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요. 각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16절 말씀대로 그 표대를 향한 발걸음은 그대로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에 완주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